반갑습니다. 우리 사물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학기 동안에도 우리 모두 함께 성경을 잘 배워서 믿음이 자라고 영성이 더욱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성장과 함께 교회의 성장과 질적, 양적, 부흥도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셀이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셀로 그리고 건강한 셀로 일어나 셀이 셀을 낳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성경 공부를 다시 재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2학기 개학을 하였고 이제 저희들이 또 이번 주간부터는 성경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성경 공부를 통해 전격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교회의 질적, 양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믿음도 영성도 더욱 좋아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성경을 배워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은총이 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 교재 주제별 성경 연구입니다. 지난 1학기 동안에는 1과부터 17과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18과 공부를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과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104번 정도 언급을 하고 있죠. 물론 영어 성경하고 또 헬라어 성경하고 우리 한글 또 성경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었나마는 그러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100번이 훨씬 넘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영혼만 생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들이 영원히 사는 것과 자, 누구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히 사는 것과 또 무엇이 사는 것을 믿는 거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몸도 영혼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생명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죠. 예수님의 무덤은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빈 무덤인가? 아니, 몸이 죽어서 부활을 안 하셨으면 적어도 지금 뭐라도 있어야 돼요? 뼈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뼈도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완전히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시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그 다음 열매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두 번째 부활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천사들의 간증이지요. 여러분,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디 있나? 보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요. 시신이 없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로 7절을 보게 되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하게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도 만났고 마리아도 만났고 도마도 만났고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500여 형제들, 즉 500여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까지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의 장이라 그러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언제 보이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을 때에도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천국으로 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때에도 나타나셨죠. 스데반이 이제 돌멩이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돌멩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누구를 보았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아, 너무나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56, 사도행전 7장 7절부터가 아니고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어디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어디가 열릴까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이 열려요. 아멘?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인자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인자가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스데반이 보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천국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싫었거든요. 저놈들을 다 잡아 죽여야지 하고서 그가 공문을 가지고 권세 있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라는 곳이죠. 그곳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나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강렬한 빛을 보고 바닥에 꼬꾸라졌거든요.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고 예수님이 물었더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을 못 봤을까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못 봤어요. 만약에 눈이 안 멀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겠죠.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은 수백만 명의 간증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살아계신 구주시라고 증명하는 수백만 명. 자, 이것은 그냥 수백만 명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에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간증을 하는 사람. 근데 어떤 간증이냐? 사실을 간증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삶 안에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누구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다 라는 것을 곧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확실한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을 나타내셨대요. 할렐루야. 아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을 곧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확인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3절. 자,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Many convincing proofs. 할렐루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해서, 야, 예수님 무슨 부활하셨어? 무슨 예수님이 다시 살아?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 하고 그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기치는 거야, 사기치는 거 하면서 사기극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얼토당토 않는 말이 있는데 그럴듯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절설이야. 기절설. 졸도하셨대요. 기절했대요. 정신을 잃었대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아서 기절한 채로 어디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무덤에 장사 치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냄새 때문에 다시 살아나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설, 참 얼토당토 않는 그런 설이지요. 그러나 그 냄새가 너무 고약한 악취라고 우기면서 예수님을 이미 기절했다고 우기는데, 만약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악취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아마 다시 그 악취 때문에 죽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거짓말이죠. 자, 그 다음에 환상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는데 제자들이 너무너무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부활하신 것 같이 제자들이 착각을 했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사도들 중에 누가 있지요? 도마가 있어요. 토마스라고 하는 이 도마. 도마는요, 예수님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이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 그래서 도마를 오늘날 실증주의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나 믿는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손을 보여주셨고 창에 찌는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왜냐면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이게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도마야, 도마야, 너는 나를 그렇게 확인하고서 믿는 거야? 그런데 너의 믿음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날 거야. 나를 보지도 않고 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진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누구의 믿음보다는 좋아요? 도마의 믿음보다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또 아주 얼토당토 않는 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귀신설. 야, 예수님이 귀신이야, 귀신. 귀신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믿는데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신화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것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절대로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쪽 귀로 들어오면 한쪽 귀로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이 삶 안에 다시 완전하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떤 상태이셨습니까? 자, 살과 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뼈, 그것은 부활하신 살과 뼈인데, 그 살과 뼈는 어떤 몸이 된 것입니까? 신령한 몸이 된 거예요. 죽음이 없는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의 다시 사는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아서 우리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절대로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영혼도 영원히 살고 육신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영원히 영과 육으로 존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영과 육으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그래서 죽을 몸이 아니고 더러워지고 새하여질 그런 몸이 아니고 병 걸리고 뭐 고통당하고 그런 몸이 아니고 영광의 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영광의 몸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영광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는 몸이었다.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9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몸이 무엇이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의 몸을 어떤 몸이에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그 몸을 다시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섯 번째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교재 112페이지 거기에 보면 5번이 나오죠. 그 영적인 몸은 딱딱한 벽을 뚫고 나가는 능력을 가지신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 이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몸이라고 그러지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예수님이 문을 그대로 통과하신 거예요. 이것을 어떤 몸이라고 합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이다. 아멘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거죠.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자신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이 뜻이에요.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어떡하리라? 일으키리라. 이것은 누구의 몸을 두고 한 얘기입니까? 자신의 몸을 두고 한 얘기예요. 자신의 몸이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지만 살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또 누구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을까요? 그렇죠. 성령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여기서 영으로는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으로는 어떻게? 그렇죠.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모든 죄악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완전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한 부활. 다시 죽음이 없는 부활이 어떤 부활이에요? 완전한 부활이에요. 다시 죽는다면 완전한 부활일까요? 아니요, 그건 불완전한 부활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완전히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예, 우리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 후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욱 누구를 증명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게 되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으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완전한 인간이시여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온 천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여 동시에 완전한 신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헛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차츰차츰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차츰차츰 우리의 상태를 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조금씩 구원받고 변화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증거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사람들도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 이것을 두 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죠. 보증이에요. 보증.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이신 칭의 교리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교리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돼요. 또 믿고 계속 깨달아져야 돼요. 자, 계속 믿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나?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공로가 도무지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공로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불가능. 미션 임파서블. 절대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신칭의 이 교리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불의한 자들은 분노의 심판을 대면하여 영원한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 숨을 내쉬고 그야말로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심판, 진노의 심판으로 어디에 가게 되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죠. 끔찍하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 가끔씩 가다가 까먹어.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요. 현실 문제, 자기 성깔, 자기에게 집착, 자기 현실 문제,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동은 저기 가버려. 그냥 교리만 남아있어요. 교리. 여러분, 교리 중요하다 그랬죠? 교리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리화만 돼서는 안 되고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즉 다른 말로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엄청나게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2학기 내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평생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디를 예비해 놓으셨나요?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도 다 어디에 가게 될 것입니까?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지금 누려야 할 경험인 거예요. 이 다음에 누려야 될 경험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누려야 될 경험이기 때문에, 야, 맞아, 나는 만약에 이 세상에 살다가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 아니면 갑자기 내가 죽는다, 어떤 일로 인하여 내가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이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는 거다, 안 죽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과정일 뿐이다. 부활하게 되는 과정일 뿐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나도 부활한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들은 이 부활이 지금 누려야 될 은총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결론을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깊이 경험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부활이 아니에요. 자, 4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이 4대 권세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이 4대 권세는 저주의 사슬이에요.
사탄의 저주의 역사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세상의 강력한 무기로도 제도, 시스템, 이념, 철학, 선행, 공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4대 권세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이 사슬에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 4대 사슬이 무엇입니까? 지옥, 죄, 죽음, 사탄마귀.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영원히 그 권세에 눌려 고통스럽게 죄값을 치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4대 권세를 완전하게 무찌르셨죠. 지옥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완전하게 승리하시며 완전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옥의 권세와 죄악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요 영원히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도 부어주시고 있는 은총인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발바닥 못 쳐도 이 권세에서, 그러니까 이 사망과 죄악과 지옥과 어둠의 권세인 이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들은 지옥 권세를 이겼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피 터지기까지 죄와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성도로 세상 죄악을 이기면서, 그리고 사탄 마귀와 싸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사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해피하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날마다 이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여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영원히 살게 되었사오니 주여 이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기쁨을 평생 누리게 하시고 영원히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동을 안고 이 세상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도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펼쳐가는 성도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3.1교회 모든 남녀 셀들을 복 주시옵고 2023년도 2학기 동안에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믿음도 영성도 성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되고 복된 셀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질문 10가지가 있는데 이 질문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면 이 질문은 아주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친히 답도 달아보시고 또 셀모임에서 함께 나누시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